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사용했던 영어 국정교과서에 이 내용이 약간 수정돼서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이런 내용은 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정교과서에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그 위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법률 전문가죠. 예.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컨트롤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율법사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쯤 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그가 말하는 영생이란 종말론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현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나 행복,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물질이나 건강에서 결핍 상태가 없는 등등 모든 면에서 결핍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 행복, 기쁨, 이것이 그가 묻는 영생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 전문가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역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다름 아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영생이란 이웃 사랑,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힘써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누리는 것이다 라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털리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한 명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입원을 시키고 내가 치료비 다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 지금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말 답이 궁금해서 답을 몰라서 묻는 그런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는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의 시작 부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을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인해서 일어난 그 일들이 참 기뻐할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진짜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율법사가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신성모독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도발적인,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영생 그 자체보다는 종교적인 담론 혹은 논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빗대어서 등장시키는 인물들이죠. 제사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비유에 내어놓을 때 이 제사장은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거주지가, 제사장들 거주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집례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한 번 더, 마침 한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서 길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하면서 숨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키셨어요. 그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 이제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겠구나. 아, 이제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라는 말 속에는 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고 마땅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방금 성전에서의 그의 모습, 그에 대한 일반적이고 마땅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가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 못지않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어떻게 했는가?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또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번 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또 이와 같이 하고 숨을 쉬시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도 별로 기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또 한 번 절망하겠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기대처럼 이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율법사죠. 29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율법사에 대해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옳으냐? 이런 키재기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복음 1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소개한 10장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마을로 파송하셔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율법사는 이 같은 생명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그 식민지 정책을 융화 정책으로 이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혼인을 하고 피가 섞인 거죠. 사마리아인이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들은 잡탕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깊은 갈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나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같은 전제를 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는 열등한 사람이었다. 멸시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도와주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앞에 두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이 배 안에 있는 내장에서 나오는 말. 내장이 움직였다. 뱃속 깊은 데서부터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자기가 그동안 겪은 사회적인 피해의식이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 이 강도가 근처에 어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기 안전, 혹은 도와줬을 때 써야 될 물질이나 불편함, 혹은 시간, 이런 것들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 그냥 두면 죽겠는데? 이 사람 그냥 두면 죽겠는데? 생명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라줬다. 이것은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을 발라줬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이거는 자기가 타던 차에 그를 태웠다, 이겁니다. 주막에 데리고 갔다, 이건 병원에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고요. 돈을 내고 또 더 들면 올 때 낼게요,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병원에다가 치료에 대한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살아나서 나중에 그때 그 순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야, 그때 그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 천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 생활로 자기 만족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에요. 무슨 고급 향수나 명품 옷 혹은 고급 승용차처럼 내 삶의 수준,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비하는 그런 인생의 장식물들이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쫓겨서 정서가 메말라지니까 좀 정서 좀 재충전해야지 해서 듣는 교양 강좌, 그건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churchian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churchian, 원래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데 약간 변형돼서 churchian,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교회 다녀요. 매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닙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봉사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도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해서 뭐 큰 갈등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느냐? 생명이 빠져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게 빠져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생명 앞에서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죽어 있죠. 이게 churchian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churchian.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에요. 크고 웅장한 대리석의 예배당, 혹은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음악, 혹은 맛있는 음식,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참된 신앙이란 이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죠. 생명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제가 살아있음과 죽음에 대해서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 양배추는 햇빛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막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색깔을 막 빛깔을 내잖아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햇빛에 대해서. 그러나 똑같은 모양의 털뭉치는 햇빛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햇빛을 비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그 털실 앞에서 살아있죠. 그 털실을 막 굴리면서 막 놀이를 하니까. 그러나 고양이는 시나 소설 앞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명시를 읽어줘 보세요. 재밌는 소설 이야기를 들려줘 보세요. 고양이가 반응을 합니까? 영생,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곳을 보면 안타까워지고요. 생명, 살아있는 것, 살아나는 것을 보면 막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머리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라면 가슴으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다. 그의 내장이 꿈틀거렸다. 라는 것처럼 생명 앞에서 가슴이 벌컥벌컥,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그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리려고 하죠. 여러분의 분주한 종교적인 활동들,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담보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풍성한 종교적인 지식이나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혹은 교회에서의 이력,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참 신앙의 담보물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 신앙의 담보물은 여러분들이 생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율법사나 혹은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에 관해서는 살아있는 종교인, churchian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종교인이죠. 오늘이 제자도에 대한 연속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에 대한 반응도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적대감을 초월합니다. 혈통과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에게는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야기 속에 세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이건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혹시 죽지 않을까? 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나보다도 그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란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의 생명이 살아날까?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세리도 창녀도 죄인도 아무 편견이 없습니다. 다만 생명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을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십니다. 피부가 짓무른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십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다. 야, 음식을 모아와라.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바다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 불안해하고 위협받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고 그 폭풍이는 밤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온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을 살려야지 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같이 이와 같이 해라. 가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한 번 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 그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막이라는 시를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르텅스 블루라는 프랑스 사람이 지은 시인데 한번 볼까요?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해가 되세요? 사막에 아무도 없어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뒷걸음질 쳐서 걸어요. 왜?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고 싶어서. 저 시가 프랑스의 지하철 공사에서 응모한 문학 콩쿠르, 시 콩쿠르에서 8천여 작품이 응모를 했는데 1등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도시의 지하철 상상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사막처럼 외로운 공간입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저 시를 당선작으로 뽑은 이유는 지금 우리의 도시 문화가 이게 사막 같은 문화 아니냐? 라는데 공감이 돼서 1등으로 뽑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동포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에요.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모하는 삶, 그 삶이 주는 본질적인 고독함과 외로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나 버려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녕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보고도 피해서 지나치지 않고, 보고 불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웃이란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교민도, 교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이기 전에 오직 생명을 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생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는 그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죠. 오늘 37절 말씀과 그 다음 38절 사이에 빈 공간, 그 공간에는 율법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써야 됐던 공간이에요. 왜 거기를 공간으로 남겨두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 공간에 채우라고. 채울 수 있는 문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또 하나는 보고 불쌍해서 힘껏 도와주었다. 오늘 제자도에 관한 7번째 설교. 제자, 그거는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피하거나 외면하는 껍데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내 이웃이 영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희생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피하거나 외면하는 껍데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내 이웃이 영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도 만나 죽음에 던져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님의 그 음성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들을 향해 가서 그들의 목에 걸린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해 애통하고 분노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번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